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오직 한 민족만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은 우상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각종 형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대홍수 이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지나고 200~300년 후에 그들은 점점 악해졌고 결국 참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미혹하여 신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세상의 모든 다른 이들로부터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그 후손들을 통해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을 제외한 온 세상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참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약 15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지속했고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약 1750년 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을 자랑했고 자신들 이외에 다른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느 민족이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 약 300년이 지났을 때 온 세상의 상당 부분이 세상의 가장 크고 강한 민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전에 없던 가장 위대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복음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 영국인들이 오기 전에 인디언들처럼 과거의 영국도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하고 모든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전에 저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깁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길로 행하면서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에 놀라운 탁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병들어 곧 죽게 될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전심으로 의사를 찾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자신들이 멸망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자신들과 같이 불쌍하고 악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들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느니 차라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집과 전토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며 결코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 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 공로에 근거하여 자기의 선함으로 인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의 선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결코 기대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악함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악한 자들이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일을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은 기도를 하며 주의를 참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실로 정직하게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지런히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가운데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마땅한 처분은 오직 지옥에 던져지는 것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선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선함이 충분하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 그 자체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마음이 선하다는 의미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결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이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성경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때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무에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지에 비유합니다. 호세아 14장, 요한복음 15장 5절. 때로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신자의 영혼은 아내로 비유하곤 합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12절, 5장 1절. 왜냐하면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선함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행위가 선함 때문도 아닌데 이는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충분히 이루셨으며 모든 고난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제시하신 길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의 차이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